요즘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나는 누구이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류는 지금 엄청난 위기에 앞에 닥쳤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파괴된 이 자연의 역습을 당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요. 가뭄과 홍수, 혹한과 폭염, 또 환경 파괴로 인한 우리 인체는 외부 활동을 할수록 병든 육태가 되어져 가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팬데믹으로 3년을 보내고 있지만 더 감당하기 힘든 그런 팬데믹을 경험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더 이상 우리가 말할 것도 없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경제는 특히 앞으로 1, 2년의 경제는 우리에게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사회는 더욱 극한 대립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원전쟁으로 언제 제3차 세계대전이 반발할지 모르는 그런 이 세계의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기준과 양심과 상식과 윤리가 파괴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 메마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가 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문화와 세계관을 포용해서도 안 되고 적응해서도 안 됩니다. 그 유행을 따라가면서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시대적인 문화에 대한 믿음의 적절성,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게 우리의 믿음을 재조명해서 알맞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부합하냐, 그 하나님의 뜻에 적절하냐 안 하냐,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그 변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를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용기 있게 실천하는 그 용기, 그 영성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영성을 가지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노마드 영성입니다. 노마드는 나그네라는 단어인데 나그네된 거주민의 영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된 거주민이란 의미는 법률상으로는 유효한 거주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주거는 가능하지만 시민권이 없는 거죠.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나그네된 거주민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내가 나그네다라는 부분을 아브라함은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류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인생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뒷구대 교수인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의 시민권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소속이 바뀌고, 그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문화가 어떤 것이든지 그곳에서 나그네 된 거류민의 신분으로 변하게 된다.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는 순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민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문화가 어디든지 어떤 것이든지 나그네 된 거류민의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시민권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 된 거주민이십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아닙니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갈 길이 먼 사람은 중간에 만나는 어떤 일, 어떤 상황에 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쓸데없는 일이나 싸우는 일에 시간 소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소모하고 돈을 쓰고 막 불편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좁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뭐냐면 이 나그네 된 거류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자녀 가인과 아벨을 줬잖아요.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이 정착민입니다. 그러니까 소유, 그리고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동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에덴 동쪽에 성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인은 거주민으로서 사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타락한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 성을 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노아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문화를 발전시킨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만든 안전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뜻은 뭐냐면 떠돌이에요. 유랑민, 덧없는 존재라는, 유목민, 덧없는 존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인간이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안개같이 덧없이 사라질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인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벨이라는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안전하게 그 정착민으로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드리라 그러는데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려요? 자기의 소유의 열매를 가지고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쌓은 성 안에서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광야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시의 대표적 상식물인 바벨을 꺾으시고 정착민을 유목민으로 바꾸셨어요.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 그 땅을 건설하며 그 도시를 건설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된 거주민, 유목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이며 이 땅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포스트모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나그네 된 유랑민의 영성을 가지고 살 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창조 문화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마드의 영성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한 지도자가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 노마드 영성, 이 유목민의 삶을 가지고 전 세계를, 유럽까지 정복한 사람 징기스칸이죠. 그렇죠?
몽골이라는 나라가 이 유목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목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이 노마드 영성이 없는 거예요.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지대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마드 영성, 이 땅에서 나그네 임을 알고 이 땅의 성공과 안전과 소유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착민으로 사는 그 삶보다 더 좋고 큰 능력과 축복 속에 살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이 노마드 영성을 가지고 살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스트모던 시대, 이 에픽 시대를 사는 나그네 영성보다 더 중요한 영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의 영성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겸손의 영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의 찰스 포스터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례는,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유랑하는 것이며, 몸으로 떠나는 순례는 영지주의의 독선, 편협, 불안을 물리치는 최고의 치료제, 예방약이다. 모든 순례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이며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아이에게 온 세상이 전혀 새로운 풍경이듯이 순례자가 낯선 길에 내딛는 모든 걸음은 전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순례자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되새겨야 하는 기도는 저를 어린아이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어린아이와 같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도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춤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요즘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겸손한 어린아이 볼 수 없잖아요. 다 지멋대로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엄마 아빠를 이겨먹는 아이잖아요. 오는 금쪽이들을 보면 제대로 된 어린아이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어린아이들을 볼 때 과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전혀 낮추지 않는 아이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 파이디온은 어느 연령대를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아원 가기 이전의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남녀의 성별을 느끼지도 못하죠. 피부색에 따라서 차별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부모가 누구냐에 의해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갭도 없는 그런 나이대죠. 편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배제하지도 않죠. 그런 연령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이만, 이 어린아이의 때만, 파이디온의 이 나이 때만 지나가도 우리 마음속에 편견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기 싫은 거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이겨먹잖아요. 때를 부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부모가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럴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이 에픽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부모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랬다가는 법으로 제재를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의 때를 지난 아이들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편견을 느끼지 않고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고 차별을 두지 않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면 순수하게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 아이, 그 어린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영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인격을 소유한다라는 것 쉽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더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이 많고 우리의 편견이 형성이 돼서, 하지만 이런 인격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인격을 가진 지금의 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얼마나 또 다른 삶을 살까, 이런 질문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큰 자가 섬기는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자가 되어서 섬기는 삶이 어린아이의 영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영성을 가지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성이라면 우리가 왕인 같은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종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영성, 이것이 어린아이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린아이들의 나라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영어로 쓸 때 childish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childish라는 영어 단어는 좀 나쁜 의미의 어린아이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경험이 없고 성숙하지 못할 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땐 childish라고 쓰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childlike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볼 때 느끼는 순수하고 천사 같은 모습을 느낄 때에는 childlike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영성은 childish는 더 아니고 childlike보다 더 성숙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의미를 얘기하는데, 이건 divinely childlike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품, 디바이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정말 예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잘 대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할 때 이 디바이너리 차일드라이크라는 이 성품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가장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무엇 하시는 거예요? 섬겨주시는데, 어떻게? 종처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섬김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다움이다라는 것은 사람 다움의 가장 심오한 핵심이고, 또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린아이 같다라는, 어린아이 다움을 우리가 가지는 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에 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다움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맥도날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통치되는 나라이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 다움 이 있어야 하며, 이 나라에서는 어린아이 다움이 백성으로부터 왕에게까지 퍼져 있어야 한다. 그 나라에서는 왕이 가장 큰 종이다. 그 나라의 왕은 그에게 소유된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큰 일꾼이다. 가장 큰 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시는 나라이다. 따라서 그 나라의 왕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면 이는 모든 일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 다움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다움을 가진 아빠와 엄마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다움을 가진 교회가 되어진다면 너무나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이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겨라라는 황금줄, 이 어린아이다움의 영성을 누구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린아이의 영성,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이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오늘 이 에픽 시대에 필요한 영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이에요. 그 영성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고 편협하고 배제되고 교회의 문턱이 높은 이 교회를 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듯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 삶 속에서 어린아이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린아이에 가지고 있는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의 구원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너나 잘해라 라가 아니라 나만 잘하자예요. 목사로서 다른 사람들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지만 나만 잘하자, 나라도 잘하자라는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나라도 살아보자, 이게 기도가 제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가 이웃이 뭐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의 영성을 가지고 나만이라도 살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성은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 영성은요,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는 영성이에요. 이 영성은요, 아이들이 이번 집회 때 신을 벗고 막 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내 신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영성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모험의 영성입니다. 인류학자 빅터 터너는 이 개념을 얘기하면서 예화를 드는데, 이 남아프리카 은덴부 부족이 성인 통과 의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6개월간 리미널리티라고 얘기하는 이 모험을 통한 한계적 상황을 체험하는 훈련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공유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혁명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미널리티의 삶을 경험을 하면 개인주의적인 삶에서 벗어나 한계 상황 속에서 형성되는 깊은 동료 간의 결속을 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전인기독학교에서도 6학년 때 유학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그런 부분들, 개인의 극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같이 간 아이들의 이 동료에는 또 동료의식은 끈끈하거든요. 뭐 말레이시아 선교여행도 가고 하지만 또 국토순례를 통해 가지고 그때 맺어진 한 조는 또 다른 의미를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교육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됨을 경험하고 동료의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요, 스쿨 패밀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11, 19, 87, 6, 5까지 한 명씩 들어가가지고 형제 자매처럼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앞에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조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조별로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형님들이 졸면 깨워주고, 또
후배들이, 그러니까 동생들이 보는 데서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들을 조절하는 그런 좋은 부분도 있고,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밥도 먹고, 이 안에서 그런 의식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충실할 때만 위험이 아닌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도전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험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험의 길을 떠났죠. 발을 내디뎠죠. 그것이 세계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만약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매우 포로된 상황에서 위험한 삶을 살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이 차려준 그 밥상을 거부하는 거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음식들을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죽여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험적인 영성,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는 일, 우리는 그냥 이게 성경의 스토리로 받아지지만 그 당시의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지금은 그게 뭐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돌 맞아 죽을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일을 감당한 거죠. 그 모험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험의 영성을 사는 임계점, 그 한계를 초월하게 만드는 그 극한 상황의 신앙의 경지가, 그 지점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전지대에 있으려 하고 자녀들을 어떻게든 안전지대에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유를, 내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전지대를 찾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임계선상에 도달해서 그 광야에서 그 신을 벗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험의 영성을 가지고 이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전지대란 대체로 우상과 같다. 본질적으로 안전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 내 후손들은 모두 안전을 경험하지 못한다. 위험을 피하려는 것은 정면으로 위험과 맞서는 것보다 안전하지 못하다. 인생은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다? 헬렌 켈러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안전을 위하여 많은 걸 노력을 했잖아요. 씨름을 했잖아요. CCTV도 달고 모두 다 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더 안전해지고 있나요? 더 불안해지지 않나요? 더 불편한 세상이 되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세상이에요. 안전지대를 찾고 우상을 찾는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쫓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험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돼요. 발을 내디뎠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발을 내디뎠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발을 내디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안전지대를 찾고 우상을 찾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미 다 기준을 정해놓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야, 이건 싫어 저건 싫어,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해하고 불행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겁니다. 고 김영길 한동대 초대 총장님이시죠. 그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장지대에 있는 한 안전할 수 없고 안전지대에 있는 한 성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지대에 있는 한 안전할 수도 없고 또 안전지대에 있는 한 성장할 수 없다.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발을 내딛는 거예요. 도전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정말 얼마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한계선상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주고 그 환경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마음도 저기서?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전화 통화가 와가지고 그분이 오케이 또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오케이를 한 게 이 일에 대한 갈등이 이게 맞나 틀리나 고민하고 있는 선상에서 이 사람의 오케이를 통해 가지고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이 일을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 확신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한 번 더 도전해 보자, 한 번 더 발을 내디뎌 보자,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추진하는 일인데, 아무튼 지난 금요일 날 마음에 확신해 가지고 했어요. 학교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라고 해가지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했다라고 해가지고 마음의 안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또 도전하고 또 확장하고 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모험의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지 않으면 멈춰 주실 거거든요. 망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건 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건 망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모험의 영성을 가지고 이 멈춰져 있고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이 에픽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 킹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으로 유일한 혁명가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유목민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언급하는 우리가 사는 포스트 모던 시대, 이 시대는 제약이 가득한 타락의 시대를 넘어서 멸망의 시대이고 심판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유목민, 거류민의 나그네 된 그 영성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영성을 가지고 모험할 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고 성취하고 열매 맺고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